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표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청미조 목장 탐방이 있습니다. 시앙라의 목장 11월 29일, 어울림 목장 12월 7일, 두마기티 목장 12월 15일입니다. 담당은 조장님 목자입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11월 24일 2부 예배 직후이고 제목은 4-4분기 재정보고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이십니다.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11월 24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입니다. 담당조는 라일락조입니다.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1일 2부 예배 직후이고 주제는 24년 결산, 25년 예산 보고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2회 정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입니다. 시간은 12월 6일 7일이고 장소는 광림수원입니다. 담당은 박혜선 목사님이십니다.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15일, 신청은 12월 8일부터입니다. 신약은 1독 이상 1만원, 구약은 1독 이상은 2만원, 전서 1독 이상은 3만원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이고 저녁 8시입니다. 주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과 2회 목자들입니다. 제2회 VIP와 함께하는 천국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21일 저녁 6시이고 신청은 12월 8일까지입니다. 담당은 박혜선 목자님이십니다. 가정교회 싱글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25년 2월 6일부터 8일이고 1차 신청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신청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3차 신청은 25년 1월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장소는 보라몬이고 회비는 7만원,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이십니다.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라이벌 17, 리더의 삶, 수요 예배, 왜 성령인가 12, 생명행전, 성령과 함께 가는 길,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올해를 아름답게 퇴장, 내년을 행복한 등장으로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23일 수천 목장, 11월 30일 주사랑 목장,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24일 용인 목장, 12월 1일 쉼터 목장입니다. 남성 구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희 집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은혜의 목장 탐방하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저희 집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식사 대접을 하고 저희 집에서 목장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30년 가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근데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또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또 지금 있는 일들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조금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더 할까?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렇죠? 이 권사님들이 자리에 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우리 밝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뭘까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이거 던져서 유리창 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메랑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던진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면 서로 던지기 하는 놀이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런 부메랑은 저도 많이 사서 던져보고 부숴보기도 했는데, 이런 부메랑을 제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디언들이 이 부메랑을 가지고 높이 있는 과일들을 채취할 때 사용하고, 동물들이 위협을 할 때 부메랑을 던져서 동물들을 쫓고 하는 그런 용도로 부메랑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메랑은 던진 사람 자리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다큐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부메랑을 진짜 멀리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던진 사람 손으로 탁 돌아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 부메랑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부메랑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입니다. 리더의 삶은 축복하는 삶이다. 리더의 삶은 축복하는 삶이다. 시작. 리더의 삶은 축복하는 삶이다. 이제 요한 3서 마지막, 우리 이제 요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왔는데,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3서 1장 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구로 제작해서 집에다가 비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중 축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영계 목사님이 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을 받는 축복. 구원을 받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건강해지는 축복. 그래서 이것을 삼중 축복이다 라는 교리를 여의도 순복음에서 만들었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리고 이 복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을 꼭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 기도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는 3서 1장 2절에 3중 축복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이 민수기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요. 누굴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당신이라는 자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으면 더 좋겠죠. 당신들을 어떻게 해주셔요? 지켜주십니다. 이건 광야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면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떤 얼굴로? 밝은 얼굴. 그래서 우리가 밝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밝은 얼굴로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밝은 얼굴로 될 때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냐면 밝은 얼굴로 대해주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을 받는 것 은혜라고 그럽니다. 나에게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여러분 고이 본다는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고이 보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우리 자녀만 봐도 너무 좋다.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 할 때 자녀들이 막 움직이면 그 아이를 찾으려고 엄청 눈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딱 보이면 그때부터 그 아이만 쫓아다니잖아요. 눈이. 그걸 고이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녀를 보는 눈보다 더 고이 보는 눈이 있는데 손자 손녀를 보는 눈이에요. 이거는 놓치질 않아. 손자 손녀가 어떻게 될까 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눈을 그들에게서 놓치지 않아요. 이걸 고이 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이 본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빌어주시고 또 리더들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이 복을 받습니다. 목자 목녀가 이 복을 가지고 목원들을 축복하면 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26절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데 27절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축복의 부메랑이 27절에 숨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어떻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축복하면 축복한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복받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하도 우리 형이 속색이니까 저놈을 호적에서 파버릴까. 저놈을 막 축복을 못하시고 엄청난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반말로 막 그래 뭐 하면서 말한 대로 내가 살겠다 그러면서 막 살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입 밖으로 축복하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특별히 생명 언어의 삶에서 그걸 배우기 때문에 유명한 인도자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한수 목사님이라고. 내년에 생명 언어의 삶 여러분 많이, 지금은 초보지만 초보일 때가 원래 따끈따끈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좀 많은데요. 5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샬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은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인원이 장정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 32,000명 너무 많아. 무서워서 전쟁 못할 사람은 가라 그래. 그랬더니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000명이 돌아갔습니다. 22,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점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래나? 22,000명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랬더니 1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 10,000명 정도면 내가 작전을 피고 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을 부릅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랬더니 남은 사람이 달랑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블레셋 군사가 몇 명이었냐가 중요합니다.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누가 지휘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너희 백성과 함께 하겠다. 너는 이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과 함께 하시는 작전을 가르쳐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말씀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역사를 기준으로 보니까 외세 침입이 1000번가량이 있었대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1000번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별일 없으셨나요? 오늘도 살아계시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진지는 드셨어요? 이 인사가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녕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누구만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드온이 경험한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을 가지고 싸웠는데 300명에 이겼단 말이에요. 누구의 승리였어요?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여호와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 여호와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 샬롬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아이를 주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10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3살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이 있는 족속 외에 많은 족속들이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 거룩하신 분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 지시사항에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100% 자기의 마음에 100%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살리고 그 풀숲에 있던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는가?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줄 줄을 믿고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신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느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뢰를 흔들어대는 시험과 유혹은 꼭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네가 신뢰하는지 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도 삼중 축복 마지막에 건강해지는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다치든지 노쇠하든지 감기에 들든지 바이러스에 노출되든지 하면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 그 질병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과 기쁨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뭐가 제일 힘드는가? 질병보다 더 힘든 것이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낙심이고 낙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서 무엇을 주시냐면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 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는 질병 가운데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데 질병과 고통이 없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없다, 고통이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아픔, 슬픔, 눈물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그 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그 약속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그 복, 또 영원히 누릴 그 복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 니시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멜렉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만 살았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군사 물품이라는 것은 참 아주 초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전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치 빠른 갈렙과 훌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던 그 모세의 손을 잡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승리한 그곳에다가 이스라엘의 깃발을 꽂는다. 그 말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백전백패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의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합니다.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쫄게 만듭니다. 우리를 겁먹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시니,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그분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진루에 있는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둠이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니시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샤마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샤마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 샤마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그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샤마가 아니고 산마 아닌가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산마로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샤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아, 그렇군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마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는 임마누엘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호와 샤마라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샤마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샤마 하시는 것. 하나님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장 가운데 여호와 샤마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 샤마 하십니다. 여러분과 그곳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복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샬롬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레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적절하게 주실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마, 이것을 계속 축복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넘쳐서 우리에게 축복의 부메랑까지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하나님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1배, 2배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셔요? 30배. 그걸로도 부족하신 것 같아. 60배. 이것도 너무 만족한데 그것도 부족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배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이 그 섬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다 내가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불만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소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시면 내가 24년 1월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읽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만 왔다 갔다. 마태복음만 왔다 갔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2주의 기회가 있으니까 2주 동안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동영상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했더니 조회수가 140, 50 올라가요. 강조 안 했더니 100m로 그냥 떨어져요. 우리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강조하면 조금 하고요. 안 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은 섬김입니다. 섬겨가는 거야.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도 삶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건데 진짜 갑질 중에 갑질이 뭔지 압니까? 진정한 갑질은 섬김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갑질 말고 그 흉악한 갑질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갑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기는 것이 갑입니다. 섬기는 게 갑.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